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근신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 부분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이 명령은 특별히 공교회 안에서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지상명령이라는 표현 그대로 가장 최고의 명령, 가장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신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우선은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위대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며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최고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일에 힘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이고 강력한 복음 전파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 일에 충성되게 힘쓰고 있는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각자의 생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떻게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기에 적당한 시간인지 혹은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어 있는지, 혹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그 어떠한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되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눈치 준다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항상 힘써라.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박했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1,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케 해주시리라. 또 어떤 이들은 듣지 않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택하신 이들이 있어서 반드시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듣고 돌아오리라. 이런 희망적이고 힘이 되는 어떤 말씀을 여기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옛 시대에는 그래도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래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경멸하며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여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 지식, 인간 사상 중에 하나로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사상과 다를 때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저 옛 시대에 기록된 구닥다리 말씀, 이 시대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에 와서는 아무 쓸데없는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온 세상과 우리 모두를 지으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분명하게 잘못을 행함에도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을 야만적인 행위, 교양 없고 폭력적인 행위,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여겨서 그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서조차 입에 많이들 담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가 주님이실 것 같이 여인들의 머리가 각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함이 마땅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온전히 헌신함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대다수이지만 또 여인들조차도 가정 안에서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말에 아내가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인들 안에서도
그것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가부장적인 표현, 사상 정도로 여겨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며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을 쫓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만큼 스승이 많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옛 시대에는 어떻게 인연이 있어서 스승이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인터넷이 있고 온갖 TV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이들이 곳곳마다 어떤 사상을, 지식을 가르치며 강연을 합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각자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자기 꿈과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도울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 말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인류가 마땅히 추구하며 마음을 기울여야 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이들과 악한 영들의 계계와 또 인간의 이성이 교만함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복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헛된 지식들 중에 하나, 거짓된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가르침, 또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가르침,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데 필요한 가르침들을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강연에 참석하고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고 유튜브와 책과 블로그와 온갖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배우고 따라하려고 하지만 정작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드문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참된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잘못된 이 세상의 사상들, 그것을 따라했다가 잘못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허망한 사상들에는 수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또 이단들이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듣고 따라서 끊임없이 이단들의 교세가 늘어나고 사방에서 이단들이 판치는 때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마음을 썼고 어떠한 노력이라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도 듣는 이들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애를 써도 모욕과 멸시가 돌아오고 욕이 돌아오고 결실이 거의 맺혀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너무나 많이 힘을 잃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결실이 많지 않고 전도가 막막하고 허망해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성령의 능력을 주심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의하여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면서도 그 앞뒤에 있는 1절과 2절 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위에 있는 양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 형통하다 하는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너희가 평안하여 아무 위험이 없으니 너희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케 하셔서 형통하니 너희가 그 가운데 시험을 얻으며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근신할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또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 백성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생활이나 육신적인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작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준행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함으로 이 모든 일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말과 행동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주의하며 조심하는 것이고 잘못을 깨달을 때에 반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잔치집에 있는 잠찻집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산다고 그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그저 천국에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되 그와 동시에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절제하며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선 군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전쟁터에 선 군인에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에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던 사람도 군인으로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욕망을 참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철저하게 절제하며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조그만한 방심이,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나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패배를 불러올 수도 또 내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가야 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파도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기 전까지는 인내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들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며 근신하며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힘써 인내하며 싸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잔치집 손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사의 각오로 전쟁터에 선 군인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제로 징발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군인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룰 분명한 목적 없이 전쟁터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주님을 위한 전쟁터에 서는 일에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죄종 사도 바울은 죄인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드렸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결단하여서 복음을 위한 전쟁터에서 충성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함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결실을 거두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주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있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가 이르기까지 다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되 2절에 이르신 바와 같이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선한 일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보이셨을지라도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함께 예비하신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뜻이 하나님께 있으실지라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하여 힘써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때에 복음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함이 없이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되 우리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각자의 장소에서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소중하다면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은혜 입지 못하여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다가 욕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당해도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허비해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전쟁의 끝이 복음의 전쟁의 끝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예정된 승리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고난을 함께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 듣지 못한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멸망하면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 단 한 영혼도 이 사랑과 은혜를 듣지 못하여 멸망치 않도록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 허비치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잠시 후 승리의 그날 이후 우리가 누릴 영원한 행복과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그 행복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는 유사한 단어나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구약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오늘 본문 4장 5절의 말씀을 본다면 여기서 사용된 주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전도인의 일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 이 세 가지 표현에는 제각각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적이고 강력한 명령 앞에서 태만한다면 잠시 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아서 믿음과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굳게 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이요 주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결산할 날이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종 사도 바울은 비록 젊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되게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이들처럼 누리지 못하였고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승리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낙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앞에 임박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면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고난에 동참하면 잠시 후에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 영광과 영원한 행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날에 그 자리에 함께 만나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